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참선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함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세상에서도 그것을 사람들이 추구합니다. 어떤 인도자들, 지도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기가 그러지 못할지라도 기대하는 바는 뭘까요? 우리가 대통령이 기대하는 바는 뭘까요? 그리고 어떤 정치 지도자들,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 있던 인도자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가 뭘까요? 꾸밈이 없이, 다른 표현을 한다면 꿈이 없는 사는 것, 그리고 그럴 때 정진이라고 표현하든지 성경적인 표현을 말하면 순전하다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순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습니다. 특히 신약성경에 와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열거할 때 그들은 그 면에서 흠이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전함, 그러니까 의식적이지 않는 사람, 꾸미지 않는 사람. 이 말씀 가운데서 바울사들은 이렇게 본문을 시작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한다. 이 권한다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납득시키다. 무언가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시킨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바울사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자기 자신을 송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허사고 그것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송사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고 내 양심도 나를 인정하고 여러분들의 양심에서도 양심을 들여쳐보면 내가 참 순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고린도후서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참 잘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변호하는 그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변호하는 부분은 바울 사도 자기 자신이 자랑,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드렸다고 하는 것을 그를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바울 사도가 의식적이다, 가짜 사도다, 그리고 돈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한다. 그러니까 혼합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죽박죽 만들든지 마치 혼잡하게 한다는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진짜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어갖고 희석해서 파는 사람처럼 그런 장사꾼 취급을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내가 그렇지 않다. 그래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자기가 전한 복음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자기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자기 자신의 순전함을 왜곡당한다고 하면 거짓 교사들이 말한 대로 고린도 성도들이 다 넘어가 버린다고 하면 어떤 건가요? 그럼 복음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럼 교회는 뒤죽박죽이 될 거고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따라하게 될 거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다.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때도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 순전함을 생각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욥기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기의 사람 보십시오. 1장입니다. 욥기서 1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다. 우리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욥기서에 손을 넣고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주의 두려우심이란 말이 여기 표현하고 있는 대로 한다면 욥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을 경유한다. 두려워한다. 만물이 여기지 않는다. 쉽게 성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심판할 것처럼 벌을 줄 것처럼 두려워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대단히 존경에 대해 극치. 그렇죠? 그리고 숭배한다, 예배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경외심을 말합니다. 그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그런데 여기 평가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고 말하고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지금 누구를 말하는가요? 바울 사도와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을 지금 이야기해요. 그러면 고린도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육신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혀 알아주지 않을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을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 나에 대해서 외면할 것 같다. 나를 대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 말하냐, 바울 사도 마찬가지 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미 알려진 사람이다. 그들을 대단히 격려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또 뭐라고 하는가요? 하나님 앞에 알려지기를 원해줬다고 표현하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양심을 생각해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사람이 아니었냐? 순전하다고 하는 말은 의식적이지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시냐면 이 말씀을 보시면 본문에 보시면 문맥을 보시면 뒤에 넘어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기를.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속마음, 진실한 마음이 아닌 그 어떤 외향적인 쪽에서 경건한 채 하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채 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속고 있고 그들에 의해서 휩쓸려가고 있지만 여러분의 양심을 생각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 않냐고 하는 말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답답한 일, 인간관계에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종종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아, 내 양심적으로 말하는데 내 양심이 안 그렇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양심. 내 양심에서 나는 떳떳하다. 그건 참 힘있는 사람 이야기 아닌가요? 바울 사도는 당당하게 그 자기 양심, 우리 양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 양심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보십시오.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위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결심하였다. 그렇죠. 그 양심.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후서도 마찬가지로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유식적인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 보면 우리도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양심이 마비되었을 때였습니다. 양심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나요? 감을 쓸 수는 없지 않나요? 양심에 화인을 맞다든지 양심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말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모습 보면 당당하지 않나요? 그 실례를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법정에 끌려가잖아요. 그 검찰의 소송에 대해서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뭔가요? 정치인들은 모든 범죄자들의 뉴스 보면 그 검찰에 끌려가기 전에 그들이 기자들로 하는 말이 뭡니까? 대다수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범하지 않았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제 조금 바뀌었어요. 처음에 그랬는데 좀 바뀌어서 뭐라고요? 내가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하겠다. 근데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하는데 자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이 있네요. 지금 뉴스 보니까 야당의 어떤 사람 하나가 탈락됐습니다.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이 떨어지게 됐어요. 그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농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어떤 부분만 어느 부분은 자기가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가요? 나는 그래도 양심에 그냥 받은 거 받았다고 그랬다. 그런데 나보다 더 많이 받고 수없이 받았는데 왜 당신들은 안 받았다고 그러냐? 그죠?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양심에 알려줬다. 고린도 성도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보면 내가 얼마나 그 의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순전한 사람인 걸 알까 아니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1년 8개월 동안 계속해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살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여러분들이 증인들인데, 그렇죠? 같이 살았으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멀리서 본 것도 아니고 같이 18개월도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삶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었고 바울 사도의 18개월 동안 삶을 통해서 그들은 말인가요? 본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잘 가다가 그들에게 누가 들어왔나요? 거짓 교사에 들어와서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바람에 그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의 양심에 이미 알려지지 않느냐. 여러분 양심을 생각해봐라. 양심적으로 생각해봐라. 내가 그런 사람이냐, 유식적인 사람이냐, 순전한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거. 이게 의식이라고 하는 말이 순전과 반대되는 말이 의식이거든요. 꾸미는 거거든요. 의학을 꾸미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뭔가? 양심을 저버리는 거예요. 양심을 짓누르고 꾸며주는 것.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죠.
근데 욥은 그랬습니다. 그는 참 순전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 그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어림을 당하고 그래도 약간 불만을 토하고 원망을 토하긴 했지만 여전히 자기 순전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다. 욥의 가장 두드러진 믿음이 있다고 하면 어떤 거냐면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순전함을 지키는 했다. 그렇죠. 변하지 않았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가 뭐라고 이렇게 당신 이제 뭐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됐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했잖아요. 그걸 지켜본 아내가 그런 사람 만나면 살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직 했으면 모르겠어요. 자기 남편이 당하는 그런 모습을 몰골 보니까 정말 비참하니까 그래서 그 순전함을 지키는 걸 보니까 그냥 그렇게 내뱉었겠지. 그렇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위로가 될까요? 그렇게 해야 무슨 도움이 될까요? 아니죠. 오히려 소금 뿌리는 거 아닌가? 상처난데 소금 뿌리는 사람 아닌가? 그건 절대 현모양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라 했나요? 아니야.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그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가져갈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순전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에서 나오는 지금 모습이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모습을 취했다. 어떻게? 하나님의 경외하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순전함을 지키려고 의식을 취하지 않고 순전함을 지키려고 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알려졌고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에서 생각해봐도 그건 맞을 거다. 그것을 또 다시 내가 하나님부터 청구받았다는 청것을 갖고 여러분이 또 다시 앞으로 나와야겠냐. 내가 어떤 그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격이 내게 있다고 하고 그런 자격증을 내밀어야 하겠냐고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 순전함을 변호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말을 듣고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해서 대적자, 거짓 교사들이 당신들은 유선자요. 바울이 그들을 말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 대적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까요? 그 대적자들에 대해서 대항할까요? 바울 사도는 좀 방법이 달랐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교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잘못된 사람, 거짓 교사대로 말하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그게 힘이 있는 거죠. 지금 그 점을 바울 사도는 이 본문에서 시작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권면하다, 납득시킨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알려주었다. 순전함을 하나님도 인정했고 여러분 양심에도 본다고 그러면 양심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순전하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느냐. 그걸 부정할 수 없지 않느냐고 그랬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걸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그 변화된 마음을 갖고 대적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 놀라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거짓 교사들이 거짓말에 맞서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의 순전함을 지금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순전함을 변호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몇 가지 그 원인 어떤 동기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이야기하는 주를 경외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순전을 지켰다. 그렇죠? 하나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온 삶을 전부 다 보고해야 할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다 그분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추어져 모든 페이지 내 삶의 페이지를 다 그분이 다 읽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의식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꾸몄다. 다 드러날 걸 뻔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나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양심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두려움을 아는 마음, 경외심을 갖게 될 때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그 순전함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이 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 이게 존중의 최극치, 최고의 정점을 가리켜서 우리는 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벌을 주기 때문에 두렵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감히 그분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이 본문에서 가장 크게 말하는 것은 내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익히 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낱낱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에 다 알려진다. 속속들이 다 들춰내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는 순전함을 지켜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어떤 염려가 있었습니다. 교인을 위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는 하고 있지만 자랑하기 위해서라고요? 아니,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손상을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그 거짓 교사 바울 사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고린도 성도들이 받아들인다면 교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인은 무너지겠죠. 그렇죠? 분쟁이 생길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받아들인 고린도 성도도 있는가 하면 그들이 대다수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바울 사도의 이 서신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바울 사도는 순전한 사람이야. 유선적인 사람이 아니야. 꾸미는 사람이 아니야. 있는 대로 사는 사람이야. 우리에게 1년 8개월 더 살았을 때 다 나타내고 다 하나도 감추지 않고 다 오픈하고 살았잖아.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다고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쉬운 말로 친 바울파하고 반대 바울파가 생길 게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원하는 건 누가 그걸 원하는가? 사단이 원하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 바울 사도는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팔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항상 나를 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안 돼. 그런데 분쟁이 생길 때마다 교회에서 분쟁이 생길 때 항상 자기를 좇게 하려고 해요. 아니야. 정말 나를 위한다고 하면 형제자매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셔야지 하죠. 나를 정말 위한다고. 그렇죠? 바울사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죠. 내가 순전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울파냐 바울파가 아니냐고 하는 것을 나누기 위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교회가 와야 되니까 분쟁이 생기니까 그걸 말하는 건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권면할 때 그 권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결한 한 마음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양심을 되살려 보면 한 마음을 갖게 될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응대할 거다. 대항하게 될 거다. 까딱 잘못하면 바울사도의 이 권면에 대해서 잘못 받아들이면 친바울파하고 반대 바울파도 생길 거 아닙니까?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바울을 이미 고린도 교회는 네 파가 있었어요. 네 파 중에서도 바울파도 역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와야 되죠. 우리 여기서 조심스럽게 한 가지 짚고 넘어야 할 게 있다고 하면 뭐냐면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자기를 좇게 하려고 하잖아요. 자기를 두둔하지 말고 자기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를 좇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더 확실하게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 말하는 정도 차이가 다르겠죠.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정서가 민주주의 국가의 정서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뭔가요? 다수결 의견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교회에도 들어와 있어요. 어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고 나를 지지하냐. 그걸 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야. 하나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주님에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사역자를 세운 거지, 인도자를 세운 거지, 자기의 줄을 세우기 위해서 세운 건 아니잖아. 그런데 자기의 줄을,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잘못된 것이 있을 때 누가 다스려야 하는 거야?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말하면, 당신 말도 하지 말라고 할 거니까, 자기를 좇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말해야 돼. 정말 형제님 나를 위한다고 하면, 나를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죠? 자기에게서 주님에게로 마음을 옮기도록 해야지. 그럼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 줘야지. 그게 순전한 사람 아닌가?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참 어려운 모양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 줄에 더 많이 세우려고, 자기를 변호한다, 지지한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려고. 대단히 인간적이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걸 성경적인 건 뭐라, 육신적이라, 육신. 세상 옛사람이 하는 태도지 새사람이 하는 태도는 아니지 않나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사도는 대적들에게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자기가 순전하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자기가 순전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그걸 발견하면, 자기 양심에 그걸 발견하면, 누가 유선자인가를 알게 될 거고, 거짓 교사들이 유선자를 알게 되면, 당신들이 유선자입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 도운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거짓말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사도는 지금 권면하고 있다. 일깨워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말할 때 어떤 것에 가장 중점을 줬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 고린도 성도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양심을 생각해보면, 고린도 성도들, 여러분 양심을 잘 생각하면, 나도 여러분 양심에 이미 알려진 사람 아니냐? 그렇죠. 자기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음을 가졌으니까, 더군다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여기 말씀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무로 잘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의무로 잘하는 사람. 그 사람 누구입니까? 지금 거짓 교사들이라니까. 그걸 성경 말하는 유선자라고. 유선자. 그는 유선자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서 본질상 그리스도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유혹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로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를 준비해서 거짓 교사들을 자기들의 마음으로부터 쫓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다. 이 권면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죠? 이게 대단히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서 온 거고, 처방하는 데서 대단히 고차원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나도 그렇고 우리들이 그런 문제가 생기면 대적자들로 말하잖아요. 대적자들로. 그들을 놔두고. 그런데 바울사들은 대적자로 말하지 않고, 그런데 성도들에게 말해서 성도들이 회복되어져서 성도들이 힘을 갖게 되고 권면을 듣게 되면 당연히 고린도 성도들이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대항할 거니까. 그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태도다. 대단히 고사한 모습이죠. 그죠? 이런 마음을 갖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5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말씀 무슨 말은 진리를 향한 헌신이 바울사도에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 거짓 교사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누누이 말하는 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요? 바울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하냐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하면 바울 사도만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었을지만 구원 받고 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너 혹시 미친 거 아니야? 그런 말 안 들어봤나? 그런 말 안 들어봤으면 내가 그냥 삶에 어떤 변화가 적었다는 말이고 그런 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 제가 뭔가 맛이 간 것 같은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상한 사람이 됐어 쉽게 말하면 그죠? 제가 똑똑한 사람인데 왜 예수 믿고 저런 멍청한 말을 믿지? 말도 안 되는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는 거 그걸 믿는다고 하는 건 하니까 아니 지성인이 어떻게 그걸 믿느냐고 말할 거 아니야. 바울사도에 대해서 거짓 교사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바울사도가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아 할 때 그 주님은 어땠냐? 주님도 심지어 자기 가족에게서부터도 그런 말을 들었지 않나?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여기 지방방송 있어요. 다음 3장 21절 보세요. 3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해. 가족들로부터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라,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 비록 고린도에 있는 거짓 교사들만 바울이 미쳤다고 말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당시 총독이나 왕조차도 뭐라고 그랬나요? 그렇게 표현한 말 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고린서 26장 24절 읽어봅시다. 26장 24절에 보시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머리가 돌아갔다. 그래서 이 표현한 말이 뭐냐면 그렇게 본문에서 있어요.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만약에 미쳤다고 할지라도 나는 어디에 미쳤다고요? 여기 표현한 게 뭐라고 했어요? 어디에 미쳤다고요? 하나님을 위한 거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히 내게 그게 달했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말했어요. 이 이야기에 나온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미친 사람이라고. 미친 사람 바로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심지어 그렇게까지 악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는 그렇게 내가 만일에 미쳤다고 할지라도 어디에 미쳤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헌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그런 쪽으로 가게 되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반그대 급보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긍정적인 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표현 가운데 그랬잖아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오직 바울사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성도들에 대한 마음,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잡혀 있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컸던지, 얼마나 심했던지, 열정이 얼마나 높았던지
그걸 잘못 보면 뭐로 보였다고요? 바로 미친 사람으로 보였다. 우리는 미쳤다는 말이 긍정적인 면에서 미쳤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 너무 열정하면 저 사람 저기 미쳤어. 그죠? 지금 그 이야기. 잘못된 데 미친 게 아니라 오른쪽에 완전히 다 쏠림이 그쪽에 있었다. 오직 그것밖에 모른다. 온전한 헌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왔을 때 어떤 사람들 우리 주변에 뭐 부모님들이냐 형제들이냐 친구들이냐 너 예수 믿더니 뭔가 이상해졌어. 미쳤다고는 감히 못할 했을지 몰라도 미쳤다고 말도 들을 수도 있고요. 오직하면 뭐 집에서 쫓아나기도 하고 그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쏠렸다. 딱 보이는 게 예수님밖에 모른다. 그런 쪽의 이야기 아닙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지금 회복하는 게 필요하죠. 그쪽에 나는 모든 게 그분에게 쏠린, 주님에게 쏠린. 바울 사도는 오직 그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은 것은 아니고, 사실은 아니고, 거짓교사가 나를 미쳤다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다. 나는 정신이 온전한 거다. 온전한데 어느 쪽으로 쏠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여러분에 대한 열정, 사랑이 너무 애틋하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 위한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몰두했다. 지금 바울사님 보면 누구에게 몰두했나요? 모든 걸 다 쏟았나요? 그럼 너희에게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성도들. 그런데 바울사도가 그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만한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자기를 지금 욕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속아서 교사들을 속아서 욕하고 말도 못한 입장이 취하고 그런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사는 아니야. 그 이유는 좀 후에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 안 가고 믿기 전에 믿지 아니한 사람들 이방인들을 생각 안 가고 믿고 나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고 믿고 나서 이방인들이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생각하는 게 바뀌어졌다. 내가 육신대로 알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을 나중에 하잖아요. 그 마음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그들이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 거기 몰두할 수밖에 없다. 쏠려있다. 전체가 쏠려있다. 너희를 위한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바울사는 정말 고린도 성도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가치는 뭘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헌신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말씀 뭐냐면 주님께 대한 감사가 자기로 하여금 더 순전한 마음을 갖게 됐다.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 누구라고요? 무엇이 그렇게 했다고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나를 밀어낸다. 계속 그렇게 민다. 나를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는 것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님이 나를 그렇게 계속 그렇게 몰아세운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할 때 대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권한다고 하는 말은 지배한다, 밀어붙인다, 계속 코너로 몬다. 그런 뜻입니다. 뭐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충만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고 누구만 보여? 그런데 성도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 때문에 자기는 진실하게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변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걸 권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표현 가운데 그랬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분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하여 살게 하랍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나를 대속해 하신 주님이 나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산다. 그분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래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삶을 존재하는 사람인가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 아닌가요? 그리고 이 표현 가운데서 우리가 로마서 이미 6장에 공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어울려서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부활했다. 그렇죠? 부활했다는 말은 뭘 말하는가? 예수와 함께 부활해 다시 살아났다는 말,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새로운 힘, 그렇죠? 부활의 권능,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건 연합이라고 말해요. 연합. 19세기 형제들이 교회사에 끼친 영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연합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하고 별개로 떨어질 수가 없다. 하는 진리를 계속 가르쳤습니다. 여기 표현에서 맞아.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살아나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20장을 보십시오.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뭐라 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를 대신해서 살아신 그분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기는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 이것을 온전한 헌신이라고 말하겠죠.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면 이제 이런 자들을 향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부담감 때문에 자기는 진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름답게 살아가고자,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유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또 하나는 뭔가요?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이 당당하게 떳떳하게 내 삶의 본을 보이는 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바울사도 그것 때문에 나는 순전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거짓 교사들은 지금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어렵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오기 전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었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당당하게 복음을 우리는 전했지 않느냐. 그러니 이 말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야. 그렇죠?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떳떳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느냐는 거야. 여러분의 영혼들에 관심이 있느냐는 거야. 여러분 영혼들에 관심을 가질 수 없잖아요. 자기 삶이 엉망인데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순전하지 못한데. 외식적인 사람인데, 꾸미고 사는데, 그걸 갖고 어떻게 사람들이 접근하겠습니까? 이건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항목입니다. 자기가 순전함을 계속 지켰고, 그걸 변화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의 삶의 전체에서, 이 고린도서 전체에서도 같은 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계속 다가갈 수 있기 위해서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하는 전도의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말한다. 말로 복음 전하지만 삶을 통해서 전한다. 우리는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우리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움츠려 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양심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삶에 따라오면 말하는데 어때요? 좀 당당하지 않아요? 떳떳하지 않나요?
순전함을 지켜야 할 이유가 그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을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얼마나 부담감을 갖고 있냐면 노아서 9장 1절 6절 보면 자기가 쉬운 말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일이 자기가 생명책에 지워지고 자기 친족들이 구원받을 수 없으면 나는 그걸 선택하겠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가능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만큼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들은 부담감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신실하게 나는 살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은 여러분도 진실하게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그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모습을 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사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여러분이 사람들에 어떤 관심을 갖고 살겠느냐? 그럼 그들이 다가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이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아무 사람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를 예를 들면 바울 사도는 자기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제 할례를 받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렇죠. 누가 빌립보 3장에 보면 누구한테 자랑할 만한 사람. 그러니까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 아 당신이 이방이냐? 아 당신은 할례도 받지 않았잖아. 그리고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야. 유대인 중에 당신은 바리새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육체,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계속 판단했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야. 자기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취급했다는 겁니다. 언제? 회심하기 전에. 그렇죠? 다른 사람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고 이단자고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고 신성 모독자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럼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야 할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를 어떻게 했나요? 그 이단자를 따르는 사람을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고 해서 최선을 자기 생명을 다하고 열성을 다해서 그런 핍박을 다했잖아요. 그런데 딱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럼 급변했어요. 사람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지니까 누구에 대한 시각도 바뀌어진 거예요? 사람에 대한 시각도 바뀌어진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보지 못하면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편협한 생각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사람을 어떻게 봐? 위쪽으로 보죠. 그런 세상적으로 봅니다. 환경적으로 봅니다. 그렇죠. 위쪽으로 봤다는 말은 바울 사람들 외모가 어땠다고 했어요? 빼빼 마르고 항상 뭐 많은 질병도 갖고 있고 외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없어.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63장에 뭐라고 그러는가? 그리고 우리 보기에도 흠 많은 것이 없다. 연약한 마른 땅에다 연한 순같이 보였다. 메시아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특히 바울 사도의 집중을 공개한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들은 예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말은 뭔가? 여러분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1년 8개월 동안 있으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들 그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그분이 무슨 메시아야? 그분이 무슨 구세주야?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럼 이단자잖아. 그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 내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다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 근데 막상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예수님 내 구주구나. 내 주님이구나. 나를 사랑하신 분이야.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분이다 알게 됐잖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잖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시각이 어때? 그걸 불쌍히라는 마음이 생긴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거야. 주님이 내게 다가온 것처럼.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럼 결론이 뭐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왜?
이전 것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게 다 지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가가 달라졌을 때 모든 사람에 대한 평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4장에 본 것처럼 주님이 평가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나 자신에도 평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도 평가하지 않는다. 그걸 보류한다. 그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누구에 대한 생각이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시각도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사람들을 봐야 하고 렌즈를 통해서 사물을 봐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 다가갔을 수 있잖아. 손을 내밀 수 있잖아. 그런즉 아니면 그러므로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다. 질이 다르다. 새로운 피조물. 그 말을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사람들. 옛 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 새롭게 만든 새로운 창조. 어떤 것을 변형시키고 어떤 것을 좀 고치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것.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그렇죠? 이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평생 계속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번 태어나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는 교리적으로 말하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 피조물이기 때문에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지 않나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그분의 도움을 힘입으며. 방법은 그거밖에 없지 않나요? 새로운 피조물과 반대되는 말이 있다면 뭘까요? 옛사람, 옛 피조물. 그러니까 지나갔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 옛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지나갔나요? 여러분들 옛 가치관이 변했나요? 가치관이 변했나요? 지나갔나요? 여러분들 생각이 변했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지금 그런 겁니다. 옛 의식이 변했나요? 옛날 가졌던 사상이 변했나요? 그 사상이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떡해요? 그 사상도 버리잖아요. 자기가 꿈도 있어요. 그런데 그 꿈도 버리잖아요. 자기가 어떤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소망도 생겨 새로운 희망도 갖고 새로운 꿈도 꾸지 않나요?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거. 옛 것이 이렇게 좀 바뀌어지고 다듬어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옛날의 계획을 지금도 우리는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아니요. 새로운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럼 옛사람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아니요. 옛사람을 추구하지 않고 그럼 옛사람을 벗어버려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지 않나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새로운 것이 돼요. 새로운 것. 계획도 새로운 게 되고 가치관도 변하고 그러면 그 모든 것에 뭐가 정점인가요? 중점이 되는 것? 그렇지. 주님의 영광.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계획이고 내 사상이고 내 의식이고 내 꿈이고 내가 생각하는 소망이 아닌가. 그렇죠. 그 새 피조물의 특징이 바로 그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그게 시작될 때 그것이 계속 진행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다. 한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에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형태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계속 진행되어 간다고 하는 표현이 여기 들어가서. 그럼 왜 그러냐면 다시 보시죠.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읽어봅시다.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라 버렸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피조물까지 살아갈 거라고 하는 말을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행이요. 왜?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새 것처럼 살게 될 거다. 새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 보장됐다. 누구에게? 새로운 피조물에게. 그러니까 바울사가 말하는 내가 지금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전 것이 지나간 사람인데 새 것이 되어야 하는데 왜 옛날 것을 지금 찾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것에 지배를 받고 옛날 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지금 속고 있느냐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결론적으로 바울사도는 자신의 순전한 것을 변화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신뢰하고 그런 경유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 것처럼 마지막이 뭐라고 그러나요? 그렇지, 내 진실함을 유지한 것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 때문이라고요? 믿지 않은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기 위해서 나는 그랬다. 그걸 지키고 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그들에게 그렇게 호소하는 걸 마찬가지입니다. 꾸짖는 것도 될 수 있대요.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사람에게 다가가고 있느냐? 다가가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의식적으로 살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냐? 진심으로 살아야 하지 않냐? 지금 그 이야기. 결론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내 가까이 날 삶을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기 위해서 진실로 한 마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우리가 그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 그걸 인정하는 사람,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그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합리화하고 아니라고 하지만 믿는 사람은 내가 잘못했다. 그럼 내가 이걸 고칠 거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게 지금 내가 새로운 사람 아닌가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가요? 옛사람은 왜요? 옛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꾸 이 사람 끌어들이고 저 사람 끌어들이고 해서 그걸 정가시키려고 하잖아.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정정당한 게 말하잖아. 내가 했다. 나다.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는 다가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그 진실함, 순전함, 쉽게 말하면 그렇죠. 유선적이지 않는 것, 꾸밈이 없는 그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바울사가 노력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